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절기와 같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절에 대한 유래를 한 번 정도는 짚고 가는 것이 좋겠지요. 1620년 4월 5일에 102명의 청교도 신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을 떠나면서부터 그 기원을 찾게 됩니다. 메이플라워라는 호를 타고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를 하지요. 총 5,440km를 항해하게 됩니다. 많은 숫자가 그 배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죽게 되지요. 건너가서 뉴 잉글랜드라는 프리마우스라는 곳에 정박을 합니다. 1년을 지내면서 맹수의 위협과 또 원주민들의 공격과 질병과 싸우고 굶주림과 싸우고 그러다가 거의 반수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49년 정도만 생존하여 그 땅을 개간하게 됩니다. 옥수수를 심고요. 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숲속에서 들짐승들을 사냥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삼으며 1년을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 1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씨 뿌린 그 곡식들이 열매를 맺겠지요. 얼마나 많이 맺었겠습니까? 처음 씨를 뿌린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잘 기회도 맞지 않았겠지요. 많은 수를 걷지 않았지만 많은 풍작물을 곡식을 걷지 못했지만 주신 그 곡식을 부여잡고 이들이 눈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명명한 추수감사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풍성함에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이곳에 넘어와 1년 동안 버티고 살아남은 것과 그리고 심은 씨에 그래도 열매를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데 그 얼어붙은 땅 가운데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그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7가지의 절기를 주셨지요. 그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매년 3차 4개의 절기를 지킬지라 하면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 절기마다 다 의미가 있지만 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다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수장절이겠습니다. 세 절기의 공통점이 감사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 그 이전에 이들은 수장절 가운데 초막절에도 가면서 초막을 지으면서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굶주리지 않고 만나로 매출하기로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던 것이 이 수장절입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하면 풍성함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풍성하게 채워진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일까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당회를 열어야 될 겁니다. 오전에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풍성한지 안 한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지요. 그럼 풍성하지 않으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감사를 해야 될까? 특별히 1년에 한 번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의 풍족하게 채우신 것에 감사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각 가정마다 풍성했는지를 점검해 보면 글쎄요, 풍성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가족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던 가정들도 있지요. 그럼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을 구별해야 될까요? 그렇지도 않겠지요.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참 힘들었습니다. 사건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요. 이 나라를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판단해 보건대 또 할 수 있을까? 물음표를 던질 수 있겠지요. 우리는 매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아예 정해서 드립니다. 그건 또 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과연 드릴 수 있을까? 과연 내년에는 또 풍성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그럼 내년에 가봐서 예배를 드릴까? 이런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풍족함에 감사해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감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풍성한 결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그 감사 주일로 우리가 섬기는 거지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삭개오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삭개오, 성경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등장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지나갔던 그 성이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눈먼 맹인 거지를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여리고 성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사건 이후에 삭개오를 만나는 이 장면을 한 개 더 이 사건을 집어넣지요. 1절에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나가시지만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만나기 원하면 그냥 가시다가도 멈춰 서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같이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2절에 나오지요. 여러분들, 우리를 소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개가 될까요? 자, 삭개오는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좀 특이하죠. 삭개오라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순전하다, 정의롭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좀 갸웃거리지요. 삭개오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아닌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삭개오가 누군지 아는데 순전하고 정의롭다고? 그런데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에 맞지 않는 직업입니다. 세리장이에요. 당시 유대인들한테 반역자로 여겨지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리도 아니고 세리의 장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혐오하고 미워했겠습니까? 세 번째 특징은, 이 사람의 특징은 부자입니다. 당연하지요. 세리인데, 세리장인데 당연히 돈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당시 세리들은 부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에 세금을 거둬들여서 바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들한테 녹봉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세금에 플러스 알파로 더 걷어서 나머지를 자기 것으로 착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리는 좀 많이 걷어서 자기 것으로 많이 갖겠지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세리를 봤을 때 어떤 눈초리로 봤을지 짐작이 되겠지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신체적 특징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키가 어떻다고요? 작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특별히 키가 작은 사람이라 언급을 했을까? 그 말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겠지만 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었겠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삭개오가 감사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네 가지 특징만 봐도 이 사람은 감사 못하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겠지요. 외모로 봐도 열등감이 있고요. 직업이 세리장이다 보니까 평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을까요? 늘 왕따같이 따돌림을 받는 처지였을 겁니다. 그러니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삶의 유일하게 기쁨을 누리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부자, 돈을 걷어들이고 셈하고 돈을 센 일밖에 없겠지요. 이런 사람의 특징,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도 풍족하지 않습니다. 배불리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픈 것이 이 사람의 특징이겠지요. 그런데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가 아니라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큰 사건입니다. 삭개오가 왜 달라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직 변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삭개오는 삭개오가 달라진 모습이 바로 등장을 하지요. 당시 이것이 얼마나 큰 뉴스였는지 모릅니다. 아주 떠들썩한 뉴스입니다. 얼마나 큰 뉴스였는지 성경에 기록될 정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사람이 이 당시에 삭개오 한 명이었겠습니까? 유일한 한 명이었으면 적는 게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예수를 만나서 나병이 낫고 안진병자가 일어나고 갖은 질병에서 낫고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나열을 하면 이 땅에 적어 놓을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딱 한 사람 삭개오를 적었다라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변화됐다니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을 것이다 짐작하지 못할 만큼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또 이 삭개오는 후에 교회에 상당한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 누가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썼을 때 삭개오, 특별히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이 사건을 적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금강교회에 이런 빅뉴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뀌었대. 저 사람 추수감사절 지나고 바뀌었대. 사람이 다 바뀌어가지고 서로 바뀐 거 가지고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런 빅뉴스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뉴스는요, 사람에게만 뉴스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했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소문만 들었겠지요. 그런데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키가 작으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핸디캡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 위에 올라가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근데 가시다가 갑자기 뚝 서십니다. 우뚝 서시더니 자기가 있는 그 나뭇가지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 소개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쭉 읽을지 모르지만 삭개오는 아마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놀라서 나무에서 떨어졌으면 난리가 났었겠지요. 집에 못 모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름을 불리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혹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외로 갚아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뭔 변화예요? 유일한 기쁨인 돈을 포기해버립니다. 돈을 놔버려요. 존재 이유였던 그 돈을 다 나눠버립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돈은 자기에게 존재 기쁨인 존재의 그 이유나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 정말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오죽 이상하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저렇게 식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거지요. 삭개오가 이날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고 깨달은 것이 세 가지입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성경 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마저, 유대인마저 나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나를 왕따시키는데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모르고 계시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우리 주님이 모른다 할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미워해요. 다 미워해요. 어쩌면 이 삭개오의 아내도 미워했을지 몰라요.
돈밖에 모르는 에그 EX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식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식도 안 나와 있지만 자식들은 아버지 볼 때 어떻겠어요? 돈만 아는 아버지의 모습만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존재였음을 본인이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확신이 삭개오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삭개오의 감사는 그의 삶에 계속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것으로 감사했을 때 삭개오가 받은 은혜는 더 풍성해졌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반응을 보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영광을 얻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으니 얼마나 확실할까요? 삭개오의 이후의 삶의 변화는 더 놀랍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클레멘트 교원집이라는 곳에 이 삭개오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베드로와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다는 기록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가이사랴 지방에 감독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삭개오가 받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삭개오가 깨달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받지 않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시지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또 우리를 사랑한다 늘 말씀하고 계시기에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고 있는데 삭개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삭개오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삭개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감사가 뭘까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지요. 진짜 감사란 뭐냐면요, 너무 기뻐서 모든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형편이 만족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마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감사한 거지요. 어떤 환경에도 감사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좀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걸어도 감사하고, 차를 타고 다녀도 감사하고, 좀 몸이 힘들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도 누굴 만나도 오늘 당신 만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는 내 안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그 감사가 전달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에 눈을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녀를 찾았을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냥 삶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늘 보는 그 아이를 찾아달라는 플랜카드가 있는데 매년 항상 같은 자리에 지금 수십 년 동안 걸려 있어요. 나이가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잃어버린 그 딸이 나이가 지금 된다면 아마 저 나이 때 아니면 저보다 더 많은 나이인데, 그 잃어버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플랜카드를 계속 걸고 있는 그 아버지, 만약에 그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딸을 만약에 찾았다면 뭐 20, 30년 그 힘들었던 거 다 생각 안 나겠지요. 그리고 모든 삶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치유받았다면,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들 뭐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떠난 줄 알았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용서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 해방됐을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만세 감사합니다 다 했지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해방 맞은 것에 다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형편을 보면
못 사는 사람도 있었고 잘 사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해방이 되니까 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이 없지요. 감사의 눈이 띄었는가가 문제입니다. 송기정 선생님 아시지요? 마라톤, 우리나라 최초의 마라톤 금메달 땄던 분인데 이분이 2002년도에 소천을 하시지요. 그때 연세가 90세였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한 세무사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세무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내가 좀 상금을 받은 게 있는데 내가 세금을 내려고 합니다. 했더니 이 세무사가 이렇게 안내를 해요. 연세도 많고 직업도 없으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송기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없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살았는데 세금을 먼저 내야지. 내가 이제 나라를 위하여 도움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이 세무사가 세금을 계산해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세금 고지서를 딱 보고 이것밖에 안 되나? 서운해하더랍니다. 더 낼 수는 없나? 그래서 다시 이분이 세무사가 다시 계산을 해서 세금 계산서를 다시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계산을 보고 흡족해 하시며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무사가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대요. 나라가 없을 때를 살아본 분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국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라도 있음을 감사하는 이들도 있음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하는 말, 헬조선이라는 말 검색해봤더니 벌써 사전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과 절망, 분노가 드러난 단어이지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요, 실제 지옥 같은 나라에서 살아본다면 아마 이런 표현 못할 겁니다. 정말 지옥 같은 그 곳에서 한 달이라도 살아본다면 이런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일제강점 시절에 대학생들의 술집에 모여서 불렀던 노래가 있답니다. 희망가인데요. 근데 아실 겁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이 안이 족할까? 이 노래를 젊은이들이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남궁옥 선생님이 마음에 너무나 괴로워서 일본의 영토도 빼앗겼는데 젊은이의 마음까지 다 빼앗긴 것 같아서 너무나 괴로워서 이분이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찾아다니며 교회에서 운동을 벌입니다. 무슨 운동을 벌이냐 하면 무궁화를 칩는 운동을 펼치면서 노래를 만듭니다. 그것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는 노래예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노래는 일제시대 때 금지곡이 되었고요. 결국 우리 찬송가에 등재되어서 지금도 불려지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사는 것이 지옥 같다. 지옥 가보면 사는 것이 천국임을 깨닫게 되겠지요. 깨닫고 보면 가족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고요.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고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도 감사할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떤 기쁜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그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감사가 놀라운 것은 평생 계속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렇게 감사하며 살려면 예수님을 단지 십자가의 구원의 교리로만 믿으면 안 되겠지요. 성령 체험만 의존해서도 안 되겠지요. 기가 막힌 감동도 순간에 그치고 말지요. 세상 복을 받아 성공한 것도 그 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들, 무의미하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게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학교를 갈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로 살면 어떤 분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성공하고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아무리 성공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요셉이 성공했을까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노예로 팔려가서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의 삶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지요. 의사 전도왕으로 유명한 이병욱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암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 한 문장이 있어요. 누가 머리를 때려도 감사합니다 하면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식사하시면서 뒤통수 때리지 마시고요. 누가 머리를 때려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 말은 뭘까요? 감사하면 암도 사라집니다. 왜 우리가 암에 걸릴까요? 맺혀 있어요.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어떤 짓을 해도 감사합니다 하면 암에 안,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더 신빙성이 있지요. 의사도 아닌 제가 얘기하면 신빙성이 없는데 암 환자를 1000번 이상 수술하신 이 의사가 얘기한 건 얼마나 신빙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누가 머리 때려도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사교의 감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삶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이 좀 식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생자이신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는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조차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가슴에서 넘쳐나고 우리 교회에서 폭발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